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8장 통합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어림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져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자원을 자신의 능력이나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충성된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사 주를 믿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받다에 쓰인 동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악을 견디다입니다. 좋지 않은 조건과 상황들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상황과 좋은 조건만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병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지위를 얻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등을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둘째는 복음 전도자 성도는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경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픽 경기를 가리킵니다. 이 대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면류관의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올림픽의 경기 규칙 중에는 오늘날과는 좀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케넷 웨스트는 그의 책 목회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른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가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마지막 목표점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더불어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파종하자마자 결실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는 이유는 결실 때문이지만 결실의 때까지는 기다리며 파종된 작물이 잘 자라도록 수고해야 함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 적극적으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도 농부의 그 마음과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세상은 복음 전도자를 잡아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을 잡아 가둘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이 전한 생명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점점 더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며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듯이 설령 복음 전도자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반드시 온 세계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딤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심판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유익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과 복음 전파에게 주님이 주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좋은 병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원칙하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곤 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창현재단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창현교우들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환을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곤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병마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 가운데서도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에 인해 살아가는 자녀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곤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의 간구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부름받은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